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예배의 효력이 자리를 시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그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유대자가 매우 귀한 향기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좁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가정에서 드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인상이 깊었다는 얘기고 또 이 얘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주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있을 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아주 긴박한 시간에 저녁에 이제 그 마을이라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와서 이제 하루를 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베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건데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살던 그런 집이 있었고 그 옆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문둥병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담내로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동네가 조그마니까 뭐 동네 사람 다 모였겠죠. 거기다 예수님의 12제자 또 그 가족들 하니까 한 20-30명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양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참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양의 신전한 한 나드라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이라는데 이것이 이제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요새 일일 노동자들이 하루치가 아니라 1년치의 값에 해당한다고 해요. 요새 하루 노동자가 한 15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12만 원에서 15만 원 받는데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해도 약 한 4,500만 원, 3,600, 4,500만 원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전혀 다르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형편은 아주 가난한 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가치는 여자에게서는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4-5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다. 이게 쉬운 일 아니야. 우리 같으면 그냥 한두 숟갈, 한 방울 정도 뿌려도 온천한 분위기. 여러분 향수를 보면 향수 한두 방울 뿌려도 온 방이 진동하던데 이걸 다 뿌렸다니 그 지역이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 향유를 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 지참하나 혼술감이 뭐냐면 옷하고 향유였어요. 아마 이런 거는 이제 화장품으로서도 필요하고 또 향수의 역할도 하나 필요하고 이제 해서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은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 자라서 시집 갈 때 되면 이걸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시집갈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 푼푼이 모아서 이제 이런 향유를 샀던가. 어쨌든 간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마리아가 부은 이 행위는 그에게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 귀중한 걸 바쳤다는 얘기는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우리는 예배가 뭐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하나의 형식과 예식에 뭐 해서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뭐 인터넷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고 뭐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배의 그 근본을 모르는 거죠. 근본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자세가 다르죠. 자세. 무슨 운동복을 입고 있는다든가 추리닝 바람으로 뭐 쓰레빠를 신고 예배. 이건 뭐
말이 아니죠. 누구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하나님.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렇게 했다면 세상에서 그것을 지고한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다 이런 얘기죠. 예배 시간에 뭐 딴짓을 한다든가 이런 뭐 그런 것은 예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느냐,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거야. 그냥 아이고 예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것이냐 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편한 대로 드리잖아요. 뭐 예배는 뭐 편하게 드리는 거. 이게 너무 예배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예배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정말 예배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진정한 예배가 없다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분위기를 많이 짜요. 뭐 성가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오늘은 화음이 잘 맞았냐 못 맞았냐, 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 또 김집시가 왔냐 안 왔느냐,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에 보여주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예배를 흐트러지게 하고 정말 예배의 분위기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의 생명에 주신 나의 최상의 것을 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려는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드리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은 마리아만이 할 수 있고 헌신된 사람만이 예배 기쁨을 알 수 있어요. 또 사랑을 쏟아부은 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느낄 수 있고 또 헌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린다, 뭐 교회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면 되게 감격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이제 집에서 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을 쭉 흘려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최근의 사람들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이거 시대적인 변화에서의 타협이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뭐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예배하는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한나대 옥합을 깨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뭐 물질만 좋아하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지 않습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도 비싼 데 가서 그 비싼 마음이 가고 싸우면 싸운 마음이 들어가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최생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생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최상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드리는 헌신이 그냥 뭐 값이 없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하나님도 값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심히 드리면 무심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인 드리느냐 적극적으로 믿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도 최선을 꽂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무관심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관심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이런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은 그 행위를 보고 야 너 쓸데없는 짓 했다. 너 너무 소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봅시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면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지. 좋은 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지. 선한 일. 그게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말해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좋은 일 했다고 칭찬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자,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한나대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특별히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말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지금 쓰러질 직전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다 드러나고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질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정하지만 교회의 최고의 명절인 부활절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실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나도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리아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